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목적이 있으시다.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땅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하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창조하셨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어떡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보듬고 계신다. 끌어안고 계신다. 이해되겠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 나쁜 모습,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한시도 그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만든 땅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목적적 창조. 하나님은 누굴 염두에 뒀다? 사람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서 이 땅은 하나님 입장에선 이 땅을 지금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거다?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다. 마지막 6째 날에 가서 사람이 창조가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으로 사람을 지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여기고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땅을 지금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세상 창조를 그런 식으로 하셨다.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의 모습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첫째 날의 모습인 거죠. 그죠? 가운데가 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물이 그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맞습니까? 이건 이제 현재 첫 번째는 뭐만 보는 거냐면 물리적 창조의 모습, 실제 창조한 모습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 표현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니까 저 물은 땅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그 어수선한 땅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해되시겠죠? 그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것은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치 오늘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비록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신명기 쪽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땅을 끌어안고 계신다. 그죠? 이 표현을 그 단어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또 생각을 하면, 그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로 독수리들은 맹금류의 아주 제왕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얻어져요. 절벽 끝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알을 까서 새끼가 나오면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땅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애미가 등으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또 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독수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냥 부모 독수리 애미 입장과 새끼 입장에선 극과 극이겠죠. 새끼 입장에선 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향한 내가 독수리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애미의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 속에 뭐가 있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독수리도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아주 무서워 보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다. 이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독수리 새끼가 막 땅바닥에 떨어질 찰나까지 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땅으로 표현된 사람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장 2절에서의 그 사람, 땅으로 표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뭐 하신다? 지금 보호하신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고 약속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너희가 어떤 상태일, 어떤 나쁜 짓, 어떤 못된 짓,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한 번도 너를 잊지 않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폐악질을 했었더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첫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날 창조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저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그 빛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브루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끌어안고 계시는 그 모습을 초점으로 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이제 땅에 해당하고 땅 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저 화살표가 뭐냐? 또는 왜 화살표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떠나서 땅만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땅을 창조한 다음에 땅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계시는 게 브로딩한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왜 끌어안고 있을까? 이제 뒤로 가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중력이 없었어요. 그죠? 중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저 물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바깥으로 흩어진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땅이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떻게 된다? 흩어져 버린다. 얘기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바깥에서 손으로, 사람으로 표현하면 손으로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듬고 안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저 화살표는 뭐냐? 하나님이 물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땅을 뭐하고 계시는 거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다. 이걸 이제 자 영적인 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물리적 창조만 하면 저렇게 창조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중력이 있게 창조한다든지 혼돈 공허 흑암이 없게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봐라 그죠. 내가 왜 땅을 이렇게 창조했지? 땅의 모습이 너야. 근데 땅이 어떤 모습이냐면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 물에 덮여있는 저런 땅의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흩어지겠죠. 그 사람이 막 살겠죠.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살거나 최소한의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최소한의 보호, 최소한의 사랑을 베푸신다. 그것을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하나님과 등지고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그죠? 그것도 원인과 결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그 결과죠. 원인은 뭐예요? 아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결과는 아벨을 죽인 거지만 아벨을 죽이게 된 가인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 있잖아요. 자기와 아무 관련이 아무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을 해코지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원인이 근원적인 원인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날에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최소한의 가인처럼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게요 엄청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선 두 번째 날로 넘어가게 되겠죠.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뭐냐면 하나로 있던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파란 테두리는 뭐예요? 위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것은 위엔물, 그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물은 아랫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스카이,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참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얘기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저 위엔물에 있는 저 윗물에 있는 그 바깥쪽은 뭐가 될까? 그거는 이제 우주가 되겠죠. 우주. 별들이 있고 해와 달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땅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런 모습으로 변해 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의 땅의 모습과 둘째 날의 땅의 모습이 바뀌었죠. 그죠? 첫째 날에는 물이 하나로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의 모습은 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변했습니까? 화살표가 변했죠. 예. 첫째 날의 화살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날의 화살표. 예. 첫째 날의 화살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쪽에서 지구, 안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면 물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해볼까요? 그죠? 왜? 중력이 없기 때문에. 뭐에게 중력이 없어? 지구, 땅에
힘이 없단 말이죠. 자, 사람이 나중에 왜 죽을까? 힘이 없어서. 마지막 힘이 뭐였습니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겠죠. 심장이 멎는 거잖아요. 숨 쉬는. 이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저 땅은 그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죽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죽은 모습은 뭐다? 힘이 없는 거다. 얘기되겠죠. 끌어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물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어떻게 땅 쪽으로 힘을 가해서 물이 땅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자, 둘째 날 다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셔서 물과 물을 반씩 나누셨어요. 그래서 위에 물, 아랫 물, 그죠? 얘기되겠죠?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은 여전히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걸까?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리적 창조로 말하면 첫째 날도 중력이 없었고 지금 둘째 날도 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중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땅에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첫째 날 사람이나 둘째 날 사람이나 동일하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능력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도 하나님이 없는 것, 둘째 날도 하나님이 없는 것, 첫째 날도 중력이 없기는 마찬가지, 둘째 날도 중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나님이 첫째 날에 땅을 보호하시는 화살표의 모습과 둘째 날에 땅을 보호하시는 화살표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왜냐하면 첫째 날의 땅의 모습과 둘째 날의 땅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첫째 날의 땅의 모습은 어떻게 있었어요? 온 물이 땅을 덮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 물이 덮고 있는데 물과 물이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는 마찬가지, 중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첫째 날의 땅과 둘째 날의 땅의 모습이 다르고 첫째 날의 사람과 둘째 날의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달라진 사람에 따라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나쁜 사람, 어떤 최악에 처한 환경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돼? 달라진다.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걸 첫날 첫 번째 장에서 이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이게 인격적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세 요소가 있죠. 구원의 세 요소. 하나는 인격적, 그죠? 또 하나는 직접적, 또 하나는 개인적. 이 절대 이런 거,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인격적, 절대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관해서는 인격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환경은 비인격적으로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 비인격적. 비인격적으로 해요. 인격적으로 하면 애는 금방 죽습니다. 갓난애 어떻게 해야 돼? 비인격.
인격적으로. 그죠? 이제 산 딸이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 아기가 나올 때가 됐어. 엄마는 석 달 전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야, 태어나면 빨간 옷 사줄까? 노란 옷 사줄까? 하얀 옷 사줄까? 석 달 열흘을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해, 안 해? 안 해. 그게 나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애는 나왔어. 옷 안 입히면 죽지. 제 말 이해되나요? 사람들은 비인격적이야.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이란 말을 이해하고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어른에게 해당하는 거지. 아기들은 그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 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인격적, 그리고 하나는 직접적.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직접 만나는 거야. 모세 말 들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 그걸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돌 십계명은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할 때 우리 단체로 하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개별적 만남. 이 세 가지 요건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이에요. 인격적이었나, 개별적이었나, 개인적, 그 다음에 집적이었나. 이 세 가지 요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땅의 모습과 둘째 날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보호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 달리 하셨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첫째 날에 사람의 처한 상황과 둘째 날에 처한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른 모습, 그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돕기도 하고 관심 갖고 보호하시고 계죠. 제 말에 의해서 눈높이 교육이다.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화살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여전히 중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물을 강제로 어떻게 둘로 나누어 놨어요. 근데 중력이 없으니까 위에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물은 둘 중에 하나죠. 중력이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든 더 위로 날아가 버리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양쪽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위에서는 위로 날아가지 않도록 밑으로 누르는 것이고 밑에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치고 계시는 모습으로 지금 그죠?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최소한의 뭘 하신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실히 제공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 물에는 화살표가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는 모습도 있고 또 밑에서 위로 받쳐주는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위에 있는 물은 그 적절한 공간에 그대로 떠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누르고 받쳐주는 모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랫물은 여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여전히 중력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흩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눌러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심령의 모습으로 땅을 만들어 놓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뭐 하셨다? 빛을 만드셨다. 그죠? 그러면서 최초로 쓴 단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뭘 하셨대? 말을 하셨대. 왜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대상이 있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여긴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여기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뭐로 여기고 있다?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내 얘기 들어봐. 너에겐 빛이 필요해. 빛은 뭘 상징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즉 땅의 어두움을 해결하는 절대적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중력이 없어서 혼돈공허 흑암 속에 빠져있는 땅을 보호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뭘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나를 보렴, 내 말을 들으렴, 나를 받아들이렴. 그렇게 수많은 시간의 기획을 주는 거야. 그게 가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가인에게 무조건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면서 뭐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 말씀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재판관 앞에 도착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건 죽기 전에,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어떡하라? 하나님이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내 말을 들으렴. 나와 함께 하자. 너는 혼돈공허 흑암이잖아. 너는 죽었잖니? 너는 혼돈공허 흑암이잖아. 최소한의 보호를 하시면서 혼돈공허 흑암이잖아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내게 무슨 고백을 기다리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혼돈공허 흑암입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는 시간을 주는 거죠. 뭐 하면서? 최소한의, 그죠? 화살표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호해 주시면서. 아멘. 너무 놀랍적이죠. 자, 둘째 날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셋째 날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셋째 날이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많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화살표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예, 화살표가 많이 없어졌다. 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셋째 날 성경을 한번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9절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9절부터. 자, 여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금 이 창조의 모습은 그죠?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맞습니까? 오직 어디에만 있어?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구나, 왜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참고만 할 뿐이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어떻게 본다? 있는 대로 보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 땅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뭐가 먼저냐 하는 문제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먼저일까? 묻이 드러나는 게 먼저일까? 다시 이런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땅이 드러나더라. 이거냐? 아니면 땅이 솟아오르는 거야. 물속에 있던 땅이 쑥 솟아오르니까 어떻게 돼? 물이 밑에 쪽으로 흐르겠죠? 그거냐 이거죠. 근데 같이 얘기를 나눠본 가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땅이 어떻게 됐다?
솟아 올라오니까 덮여있던 물이 어떻게 된다? 아래로 쭈루루룩 흘려서 한쪽에 모이더라. 그건 써있는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죠? 그럼 왜 저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머리와 내 머리가 똑같겠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그럼 주로 내가 볼 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해? 너는 틀렸어. 그게 너무 쉽게 나와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무섭고 아주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저분은 바르게 말한 거지만 내가 뭘 지금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너는 틀린 거야. 이런 아주 위험한 말씀. 특별히 성경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긴 뭐라고 써있냐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게 먼저다.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였대.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더라? 땅이 솟아오른 게 아니라 물로 덮여있던 땅이 서해안 가면은 그 물 빠지는 거 알잖아, 그죠? 물이 빠지는 거야, 땅이 솟아오르는 거야.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드러나잖아. 지금 이게 그 장면이에요. 땅이 솟아올라가지고 물이 한 곳에 모인 게 아니라 땅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한쪽으로 모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땅이 드러났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이걸 알면서도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땅이 솟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이 뭐냐 이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땅이 솟아올리니까 어떻게 돼? 물이 밑으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써있는 그대로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였대. 그럼 있는 그대로 보면 전제가 뭐야? 물이 한 곳에 있지 않았다. 이런 전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한 곳으로 모였더니 땅이 어떻게 돼? 드러났대. 그럼 물이 한 곳으로 어느 한 곳으로 모여야 땅이 드러날까? 위로 아래로? 아래로 지기지. 그럼 두 가지야. 땅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되 아래로 모일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은 뭘까? 중력이 생기면. 이것밖에 없어요, 현재.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 셋째 날 전에는 뭐가 없었다? 중력이 없었다.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땅을 뭐고 계신다? 부둥켜 안고 계실 수밖에 없었다.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모순 없이. 그래서 물이 어디로 한 곳으로 모여야 땅이 드러날까? 위나 옆은 안 돼요. 어디만 가능해? 아래로 내려올 때만 땅이 드러나겠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물이 아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도 위에도 있었다.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불가능해. 땅은 저기 지금 셋째 날 땅의 모습이 좀 변했죠. 땅이 산이 있으니까 우둘두둘하게 걸린 거예요. 지금 얘기가.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땅이 우둘두둘한데 물이 다 덮였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산을 다 덮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둘째 날 물을 또 나누었단 말이야. 그럼 물이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땅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산들이 있지만 다 덮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모순이 생기냐 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없지. 어차피 뭐야? 꽉 차버렸으니까. 그럼 한 곳으로, 그것도 아래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물이 그냥 산 높이까지 다 덮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은 중력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는 중력이 없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중력이 없게 만든 거죠. 땅에 중력이 없으니까,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물이 흩어지게 됐고, 그래서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고, 둘째 날에 물을 나누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이제 나누었으니까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물을 또 보호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의 모두 다양하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셋째 날 중력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뭐냐면 물이 아래로 모였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드러났어? 높은 산에, 이제 땅의 높은 부분들이 드러났죠. 이 높은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육지라고 말하고, 맞습니까? 아래로 모인 물을 뭐라고 말해? 바다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이제 셋째 날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3-1 첫 번째 거를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그 땅을 가까이서 본 거야. 가까이서 봤어. 이렇게 산이 있는데, 하얀 부분, 지구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물이 어떻게 돼 있다? 덮고 있다. 만약에 중력이 있었다면 저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골짜기에 물이 모여 있고 산 꼭대기는 물이 없겠죠. 근데 아직 중력이 없다 보니까 물이 높이고 낮이고 상관없어. 그냥 아무 데나 막 저렇게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저런 상태를 성경에선 혼돈이라 그랬다. 혼돈. 우아래가 없다. 어디가 앞인지 무질서하다. 뒤죽박죽. 그죠? 지금 현재 중력이 있는 지구에선 저런 현상이 생길 수 없잖아요. 뒤죽박죽이다. 그것을 성경에선 혼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말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의 땅의 지표의 모습은 저런 거예요. 물이 땅을 막 저렇게 막 덮고 있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왜 날아가지 않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니까?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래서 셋째 날 중력이 생기는 순간 뭐가 먼저 내려간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산에 뭐가 나타나더라? 높은 쪽이 다 나타나더라. 예, 3-2번. 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나타난 부위는 뭐라고 말해? 묻, 땅, 육지다. 이렇게 말하고, 저 모인 부분을 뭐라고 말해? 바다. 그 전에는 바다라고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을까? 물이 모여있지를 흩어져 막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물이 지금의 물처럼 알차게 모여있는 상태를 바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뭐가 생기면서? 지구에 중력이 생기면서.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중력이 생기는 거야. 중력이. 그럼 중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지구 중심으로 땡기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저 공중에 물을 띄워놓은 물 있잖아요. 윗물. 위에 물도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3-3. 예,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럼 바깥에서는 왜 누르지 않고 있을까? 중력이 생겼으니까,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생겼으니까 굳이 바깥에서 뭐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저 땅에 붙어 있는 바다 있잖아요. 저 바다는 왜 또 누르지 않을까?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 쪽에 붙어 있는 쪽은 다 힘이 생겨서 문제가 없는데, 이 얘기 되겠죠? 오히려 저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쏟아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요 중력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땅으로 말하면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 안 죽는 거잖아요. 그죠? 좀 다르게 말해 볼게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죠? 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와는 다른 거죠. 그죠? 제 말이 되겠죠?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는 방식이 달라져. 갓난아기를 대할 때 보호하시는 방식과 5살 됐을 때 보호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달라. 갓난아기 때는요, 아우, 이뻐, 아우, 이뻐 하면서 똥을 싸도 이쁘고, 그죠? 안 싸면 걱정이야. 싸면 이쁘고, 그죠? 이렇게 입 벌리고, 그러면 다 자기 보고 웃는데, 그냥 애는 하품 나서 웃는 건데, 다 자기의 그 관점에서, 그죠?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그렇게 해요. 5살 되면, 빨리 안 와? 빨리 옷 입어. 교회 가야지, 빨리. 그죠? 5살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보호하는 방식이 그 수준 맞게 달라져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셋째 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저 땅에 힘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러면서 뭐가 해결되느냐? 땅에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식물을 만드는 거죠. 식물. 즉 땅에 뭘 만드는 거예요? 식물. 최초의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러므로서 땅의 두 번째 문제, 공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보면 간단해요. 혼돈의 문제를 중력으로 해결하셨어? 중력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어? 힘이 생긴 거야. 그럼 중력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힘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 그죠? 이게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죽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계셔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창조하는 거죠. 두 번째 날이 뭐였냐 하면 금방 표현한 것처럼 식물, 땅에 뭘 만들었다고요? 식물을 만든 거야. 최초의 생명체를 만든 거죠. 이것은 두 번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럼 이제 공허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공허한 게 왜 공허하다? 땅이 왜 공허했더라? 식물,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공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너무너무 공허한 거야. 공허한 표현을 뭐라 그랬어? 영생,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영생, 생명이 없다는 거야.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공허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공허가 해결되겠지 하고 평생 착각하고 그걸 쫓아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잖아. 근데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면 공허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셋째 날 어떻게? 두 번째로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 식물을 만드는 것으로서 어떻게? 공허를 해결한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넷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넷째 날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죠? 하나만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한마디로 말하면 넷째 날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 천체를 만든 거야. 전체. 해, 달, 별을 만드신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해, 달, 별. 자, 해, 달, 별의 공통점이 뭘까? 비추는 거야, 비춰. 어딜 비춰? 땅을 비추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땅을 비추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날 딱 창조를 마치고 나니까 저 그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그림에 지금 막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죠? 뭔지 알죠? 해, 달, 별.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죠? 화살표가 없어졌어요. 어머나, 큰일 났다. 화살표가 없어졌다는 것은 누구의 보호하심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져 버린 거야. 큰일 났네.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네. 그럼 넷째 날에 가서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하나님의 영이, 잘 보세요. 절 보셔야 돼. 이게 여러분이 좀 지금 13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계속 뭐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지구.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구가 뭐다고?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거야. 사람 끌어안고. 사람같이 생긴 게 바퀴벌레 약인가? 자, 이렇게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지구를 끌어안고 있는 거야. 사람을 끌어안고 있었어. 근데 넷째 날 보니까 끌어안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졌을까? 이 넷째 날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동안에 보세요. 1장 3절에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이 비추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비쳤어? 바깥에서. 그죠? 지구 바깥에서. 즉 우주 바깥에서 비친 거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향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우주를, 땅을 보듬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이 달라지면, 땅이 달라지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넷째 날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없어졌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예 사람 안에, 우주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야. 들어오셔서 비치겠다. 그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 그러므로서 땅의 마지막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흑암의 어둠이 낮이고 밤이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 첫째 날 이미 다 써 있다고. 와, 천천히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가인처럼 바깥에서 보호해 주시는 동안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면 게임 끝, 불행 끝, 행복 시작.